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말씀은 지혜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때 이 지혜라는 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상에 있어서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라는 개념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개념과 이스라엘 전통의 지혜라는 개념,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의 지혜라는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개념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이 주는 지혜를 구분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다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재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꼭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삼분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인 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영과 혼과 몸이 잘 조화롭게 합쳐져서 사람의 인격을 이루게 되는데요. 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혼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혼을 마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또 지식을 주는 기능이 있고요. 판단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이 지혜는 영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비슷하게 가진 속성이 그래서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바울 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전을 보시면 먼저는 그 마당인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성전에서 비둘기나 소나 양 같은 그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득실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성소에서 팔았다는 게 아니고요. 마당, 뜰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옛날에는 그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뜰과 성소와 이 지성소라는 성전의 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끔 TV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저 멀리 로마의 바티칸에서 교황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서 교황이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때 교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코니에 나와서 말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천주교 신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넓은 마당에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 있고 그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황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그 뜰도 그 마당도 성전입니다. 마당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인격을 꼭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뜰이고 우리의 혼이 성소고 우리의 영이 바로 가장 깊숙이에 있는 지성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이 인간을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바른 인격을 지닌 사람은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혼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조화가 깨진 아주 잘못된 인격의 사람은 몸이 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데요. 이때의 영은 이미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다스려지는 것입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면 몸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은 진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알람의 도움을 받아서 새벽에 잠깐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관계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말하는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기는 해야겠는데 못 일어나요. 마음이 바뀌어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자요. 오늘은 더 자고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약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관계에 있어서 훈련이 잘 되면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몸에 좋은 음식이다 하면 자동적으로 입맛이 돌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몸을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먹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요.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걔네들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침부터 흘리잖아요. 아이들 그 짜장면 먹은 그릇 보세요. 그냥 그 가득 남은 게 물이 아니라 침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셔가면서 억지로 드세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입맛이 생기질 않아요. 이것은 이제 몸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유익한 음식을 향해 입맛이 돕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꼭 먹지 말아야 할 것에만 입맛이 돌아요. 어떤 아이들은 피자만 끼고 살아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그래서 배만 나오더라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만 먹게 되고 먹어야 할 것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그래서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는요, 이 청소년과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비만과 당뇨병이 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이 소아 당뇨도 큰 문제입니다. 모두가 운동은 안 하고 단 음식을 먹고 과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식욕과 건강한 사람의 식욕이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잠을 자는 것도 건강한 사람은 이제 자야 할 시간이다 하면 자요. 누우면 잠이 와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양을 200마리까지 사도 못 자더라고요. 못 자요. 잠이 안 온대요. 이것은 내 마음이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은 정신이나 이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감성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성적인 요소의 마음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반드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이 내 마음을 잘 지배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잘 지배하면 바른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영이 마음을 잘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오히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는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범죄자나 악한 사람들을 보면 범죄를 저지를 때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써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도둑질하는 재주가 탁월해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청산유수예요. 거짓말하는 재주를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나쁜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이것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영의 지배를 벗어난 마음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를 말씀하는데요. 이 지혜는 내 영이 먼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전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가 있어야만 재구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 전기의 전압이 일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발전해서 전기가 상태가 좋아요. 근데 저기 동남아만 가도 전기가 오락가락해요. 전압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전자제품이 고장나기가 쉬워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220V입니다. 이게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150V로 갔다가 250V로 갔다가 그러면 전자제품 다 고장나고 맙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싼 전축이나 비싼 컴퓨터에는 AVR이라는 장비를 자동 전압 조정기거든요. 계속 220V로 맞춰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제품도 쓰긴 썼는데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장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지식도 재능도 육체적인 능력까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혜는 영적인 것에 관계되고 명철은 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부분, 즉 마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명철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하는 말씀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전달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이성이 밝아지면서 밝은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의 말씀입니다. 주소를 삼는다는 말씀은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같은 주소에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부부처럼, 가족처럼 같은 주소에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옳은가, 이 일이 옳은가, 그런 일인가, 저 사람을 만날까 말까, 저 길로 갈까 말까, 이런 판단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하는데 자꾸 불안하고 판단을 못 내려요. 몰라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를 이성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마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밝은 빛을 발하게 되면 세상 일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도 하고 발명도 하고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지혜가 있어야 재구실을 합니다. 근신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근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신하면서 내 몸을 다스려야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명철을 통해서 내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심을 하죠. 특별히 언제 많이 합니까? 새해에 결심을 많이 합니다. 연말이나 새해에.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먼저입니다. 그 무엇보다 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어야만 그 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체를 다스리고 결국에는 내 생활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미국 샌디에고 외곽 지역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어느 미국 청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 아들아. 어서 빨리 집에 오지. 왜 전화하고 있냐? 빨리 와라. 어디냐? 아니요, 어머니. 제가 지금 호텔에 있는데요. 집에 가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전쟁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눈과 두 손을 잃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 1년 정도라도 같이 살고 싶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놈아,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며칠 있으면 며칠만 지나도 지겨울 거다. 그리고 너 힘들 거다. 내가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피곤하게 되고 괴로워지게 될 거다. 그 친구는 군대에 맡기고 너만 어서 집으로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해군 본부로부터 그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보가 왔는데요. 급하게 전보가 왔는데 그 전보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호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두 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아들이랍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마음은 있었어요. 자식의 손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결혼하는 결혼식에 주례를 맡아서 주례사를 하실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신랑, 신부, 새신랑, 새신부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그걸 알고 살아라. 나중에 늙어서 지금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참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순간만 생각하며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간만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가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순간만 생각하고 육체적인 본능으로만 살기 때문에 산다, 안 산다,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늙어서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만. 늙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부끄럽잖아요. 자식들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지혜를 얻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저 영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줄이 끊어지면 내 이성이 크게 병들고 맙니다. 지혜가 끊어지면 병든 이성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몸도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16절입니다.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의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는 의를 얻게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로부터 사랑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공교롭게도요, 영어로도 이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필라소피라고 하잖아요. 이 필라소피의 필러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소피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리할 때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고 만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1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찾고 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지혜가 먼저입니다.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큰 은혜와 함께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주인이시고 시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메마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저희에게 오늘도 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육체의 안일과 건강과 평안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마음과 이성과 내 영을 살찌우기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과 성공과 명예를 쫓다 보니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다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그 지혜로 내 마음과 이성과 지식을 풍성하게 살찌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곳간에 주님의 축복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